이번 시간은 미국의 시작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나라는 기독교적인 정신 아래서 태어났는데요. 오늘 그 부분을 여러분과 제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영국의 개혁, 영국의 역사, 엘리자베스 여왕 때 여러분 기억하시죠? 엘리자베스 여왕 때 영국의 사회와 종교와 또 여러 영역에 있어서 문화까지 개혁이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자베스 여왕 때 개혁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이것이 온전히 개혁이 이루어지지 못하니까 중간 단계에 머물러 있으니까 만족스럽지 못한 그룹이 있었습니다. 이 그룹을 청교도라고 부르는데 청교도는 청소하는 교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청소, 옛 것을 청소하고 깨끗하고 새로운 것으로 개혁되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한 그룹이죠. 이들은 단순히 영국의 교회의 핵심을 두기보다는 자신들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그러한 깨끗한 신앙, 순전한 신앙으로 서는 것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청교도라고 부르고 청교도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이 명칭으로 바로 이들 그룹이 기독교 역사에 유명하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 그룹이 엘리자베스 여왕 때 1500년대 중반에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요. 엘리자베스 여왕이 죽고 나서 1600년대가 되었을 때 영국의 왕이 엘리자베스 통치 42년이 지나서 제임스 1세라는 왕이 들어서게 되지요. 그때 제임스 1세 때 청교도들이 많은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제임스 1세는 청교도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제임스 1세는 오히려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는데 더 관심이 있어서 영국의 사회와 교회를 개혁하여 청교도들이 원하는 신앙적인 환경을 만드는 것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청교도들은 국가가 이 신앙의 모든 측면을 직접적으로 관장하고 있으면서 신앙이 오히려 더 정체되고 있고 더 개혁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신앙의 자유, 이 자유는 마음대로 믿는 자유가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정확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 대하여 성경 안에서 배운 이 진리들을 구체적으로 마음껏 공동체 안에서 성취할 수 있는 그러한 영역과 장소와 그러한 때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영국에서는 이것을 얻을 수 없었지요. 이래서 이들 그룹이 사실상 영국을 떠나게 됩니다. 영국을 떠나서 먼저는 어디로 가냐면 네덜란드에 정착하게 됩니다. 네덜란드에 있게 돼요. 그런데요, 마침 그때 이미 영국은 아메리카 대륙에서 북쪽, 오늘날의 북미라고 부르는 미국 쪽을 식민지로 소유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식민지로 소유하고 있는 북미 땅에 탐사대를 보내고 식민지 공동체를 세워야 되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회적인 정황이 청교도들이 영국 사회와 교회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때와 겹치는 때였어요. 자, 영국에 있어서는 북미 대륙을 종교적인 이유와 아무 상관없이 영국 사람들을 보내서 북미 대륙에 정착촌을 만들기 위해 한 일단의 그룹을 보냈습니다. 1607년도에 이 150여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갔는데요. 이 이후로도 수백 명의 사람들이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갔어요. 그런데 이 그룹들은 건너가서 온전히 생존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상 1607년도에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갔던 이 공동체는 경제적인 이득을 위해 상업적인 목표를 위해 건너갔던 공동체였어요. 이들이 처음으로 세웠던 마을은 제임스타운이라는 마을이었어요. 제임스타운. 그런데 그곳에서는 갈등도 있었고 싸움도 있었고 그리고 담배 농사를 지으면서 그 정착촌이 생존하게 되었습니다. 영국에서 미국에 건설한 사실상 첫 번째 공동체이기는 하지만 그곳에서 이 공동체가 생존하고 유지되는 과정에 참으로 잔혹하고 아름답지 못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그러던 때에 이제 영국 사람들이 북미 신대륙으로 아무도 건너가려고 하질 않아요. 왜냐하면 그곳에 건너가서 생존할 확률이 거의 없거든요. 여러분,
전혀 모르는 땅에, 사람이 없는 곳에, 살아본 적이 없는 그런 땅에 가서 산다는 것은, 이것은 보통 용기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인데, 누군가가 가서 성공적으로 살고 있다면 그러면 가서 살겠죠. 그런데 영국에서 보낸 첫 번째 이 그룹의 사람들이 만들었던 제임스타운이 참으로 생존에 허덕이고 있었어요. 근데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데 1620년에 그로부터 한 10여 년 정도 지나서 네덜란드에 있던 청교도 그룹들이 약 105명의 사람들이 미국 땅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이들이 미국 땅에 가서 공동체를 세우는데요. 미국의 북동부에 있는 플리무스, 보스턴 근처에 있는, 미국 최초의 도시 보스턴 근처에 있는 플리무스라는 곳에 가서 성공적으로 정착촌을 만들게 됩니다. 이들이 105명이 갔는데 그의 겨울을 지나면서 절반 이상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들 역시 혹독한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교도 공동체는 그 가운데 서로 사랑하며 인내하고 서로를 돌보며 그 고난의 시기를 견뎌내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좋은 인디안들을 보내셔서 농사 큰 도움을 받게 했고, 청교도 공동체가 비록 소수였지만 성공적으로 그곳에서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청교도 공동체는 영국 사람들이 미국에 가서 세운 두 번째 공동체지만 첫 번째 공동체보다 두 번째 공동체, 10년 후에 왔던 청교도 공동체가 바로 미국을 세운 공동체다라고 미국의 역사에서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청교도 공동체가 성공적으로 정착이 되니까 유럽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미국으로 오게 됐습니다. 미국에 그 이후로 수천만 명이 이민 오게 되지요. 청교도들이 온 이후로도 해마다 수만 명씩 이민 오게 되었는데 바로 이 청교도 그룹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청교도들의 신앙은 그들이 가장 먼저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그리고 그들 개인들의 일을 돌볼 정도로 이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소박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들은 부를 추구하는데 자신들의 마음을 두기보다는 자신들의 공동체를 가꾸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단순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또 청빈의 가치, 자선의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공동체 속에서 지켜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청교도 정신이라고 부르는데요. 청교도 정신, 그러는 것은 단순하고 소박한 신앙, 그리고 근검전략하며 사치하고 낭비하지 않으며 하나님 앞에서 원리와 원칙을 가지고 사는 신앙, 이것을 청교도 신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은 한면에서 세계에서 가장 상업적인 나라인데요. 가장 상업적이기 때문에 미국의 역사 속에 아름답게 기원으로 자리 잡았던 청교도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미국인들이 상업주의 속에서 물질 문명 속에 타락해 버리는 그 풍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미국의 역사책의 내용들을 영적인 스승들이 계속해서 이러한 교훈들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요. 이러한 교훈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반드시 유용하고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하나님은 청교도들이 미국 땅에 가서 선조가 되게 하고 그리고 이 선조들이 미국을 수립하는데 중요한 가치들을 미국 땅에 근본적으로 자리 잡게 만들게 하셨는데, 한 면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신앙의 흐름과 태도가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도 소박하고 단순하고 청교도처럼 하나님 아닌 것들에 대하여, 그리스도 아닌 것들에 대하여 더 정결하게 나가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시는 것이죠. 청교도들이 세운 첫 번째 마을이 플리무스고 첫 번째 도시는 보스턴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보스턴은 세계에서 교육으로 가장 유명한 곳이고 세계에서 가장 전통적인 미국의 도시 중에 하나인 것이죠. 이 청교도들이 세운 학교, 미국의 첫 번째 학교가 바로 하버드 대학교가 나중에 되는데요. 이 하버드라는 이름도, 대학의 이름도 존 하버드라는 목사님의 이름입니다. 이분이 자기의 책과 재산을 기증하여 청교도 공동체를 위한 학교가 설립되었습니다. 여러분 400년 전에
이미 유럽에는 볼로냐 대학, 파리 대학, 옥스퍼드 대학, 캠브리지 대학, 세계적인 대학들이 이미 서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636년에 존 하버드 목사님이 자기 재산을 기증하여 아주 작은 학교를 세웠을 때 어느 누가 이 학교가 세계 제1의 대학이 교육기관이 될 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아마 존 하버드 목사가 이 학교를 세우며 주위 사람들에게 여러분 보십시오, 언젠가는 이 학교가 세계 제1의 대학이 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그 당시 사람들은 분명히 조롱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총교도들은요, 대단한 꿈과 비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총교도들이 보스턴에서 떨어져 나와서 또 교육기관을 세우는데 엘리우 예일이라는 사람, 그의 이름을 따서 세운 학교, 예일대학교, 세계적인 학교가 되고요. 또 총교도 그룹 중에 한 일파인 장로교도들이 프린스톤이라는 학교를 세우게 됩니다. 세계 유수한 대학들의 상당수가 이 총교도들과 그 후예들에 의해서 세워진 학교들입니다. 우리들도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창대하게 하신다는 말씀은 정말로 오늘 우리들에게 응합니다. 여러분도 하나의 씨앗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앞으로 쓰여질 때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청교도처럼 쓰실 것입니다. 미국이라는 거대한 나라를 처음에 태동시킨 것은 바로 이러한 신앙적인 정열, 신앙적인 순수함, 열정이었습니다. 이 청교도들이 한 여러 가지 일들이 미국 사회와 그리고 현대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사회를 구성하는 항목들, 틀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청교도들은 그곳에 가서 가장 먼저 헌장을 만들었어요. 헌장이 당시에는 드문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왕들이 다 다스리는 나라였잖아요. 그러니까 왕한테 헌장은 왜 필요해요? 왕명이 바로 헌장, 쉽게 얘기해서 헌법인 것이죠. 그러나 헌법을 만들었는데 그 헌법에는 모든 사람들이 모두의 안녕과 공공을 위하여 또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위하여 살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주신 행복의 추구를 공동체의 안녕 속에서 지켜내야 된다라고 이렇게 헌장에 되어 있죠. 바로 그러한 내용들이 오늘날 각 세계의 나라의 헌법의 가장 기본적인 틀이 되어 있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쓰여진 법에 의해서 사회를 다스리는 근대 국가관이 청교도 정신에 의해서 크게 영향받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청교도 정신은 자본주의에 크게 발전을 하게 되는데요. 청교도는 소박한 삶을 살았죠. 그런데 근면하게 일해요, 소박해요. 근면하게 일해요, 소박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열심히 일하고 근면하게 산다면, 또 낭비하지 않는다면, 청교도 마을과 부락에서는 술 마시고 담배 피고 그리고 막 쾌락을 추구하고 이런 삶이 최소한이 될 것으로 이렇게 요구받았었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청교도들에 있어서는 근면성실한 삶과 더불어서 재화가 쌓이게 되겠죠. 그러니까 재화가 쌓인다는 것은 자본주의의 발전을 가리키는데, 결국 재화가 쌓이는 것을 어디에 쓰겠습니까? 교육에 투자하고 과학과 기술에 투자하고 공동체의 재산, 커먼웰스, 공동의 재산, 커먼웰스라고 부르는 공동의 재산을 형성시키는데 다시 기부하게 되고 재투자하게 되고 그렇게 되겠죠. 이것이 바로 근대에 있어서 자본주의가 발전하게 된 것이다. 현대 산업사회가 발전하게 되는데 청교도 정신이 큰 영향을 주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단순하고 소박한 삶을 통하여 물건이나 상품이 표준화되었다. 그래서 그러한 경제체제를 오늘날 사회가 누리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사회도 단순하고 소박한 어떤 표준화된 삶을 사실상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청교도들이 와서 세운 주가 매사추세츠주, 그리고 그 위에 메인주, 버몬트주, 이런 로드 아일랜드주, 이런 여러 주들을 세웁니다. 이러한 주들을 세우고, 이 주들은 사실상 지금은 우리가 주라고 부르지만 국가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미국은 동부에 13개 주가 서게 되면서 13개 주가 하나의 국가로 나중에는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의 국가, 오늘날 우리가 부르는 미국이라는 하나의 국가가 탄생하기 전까지는 13개 주는 각각 하나하나의 별개의 국가 같은
그런 체제로 독립적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리고 심지어는 그곳에 와 있는 구성원 사람들조차도 이 특이하게 구별되는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이 13개 주는 어떤 주는 예를 들어 펜실베니아 주 같은 경우는 윌리엄 펜이라는 사람이 와서 세워서 펜실베니아 주라고 부르고 실베니아가 숲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펜실베니아 주 같은 경우는 굉장히 관용적인 주였어요. 어느 누구든지 와서 살 수 있었어요. 북부에 있는 청교도 주하고는 또 달랐어요. 북부에 있는 청교도 주는 엄격했습니다. 그러나 펜실베니아 주는 포용하는 주였습니다. 펜실베니아 주에 와서 정착하기 원하는 사람들은 초기에 있어서는 땅도 무료로 불화받았어요. 그 땅을 경작해서 살 수 있었어요. 그러한 것은 유럽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유대인들도 미국 땅에 와서 살 수 있게 됐고, 그리고 카톨릭 교도들 같은 경우 개신교 국가들, 유럽의 개신교 국가들에서는 살 수 없었는데 미국 땅에 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미국 땅에서 그래서 메릴랜드는 카톨릭 교도가 많았고 또 펜실베니아 주는 교파와 상관없이 어떤 사람이든지 그곳에 와서 살 수 있게 되었고 북부의 청교도 주에 있어서는 청교도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살게 되었습니다. 13개 주가 있는데 맨 마지막에 아래에 있는 조지아 주에 있어서는 거기에서는 가난한 사람들, 경제적으로 파산한 사람들, 죄수들 이런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주 매사추세츠 주부터 가장 마지막 주 조지아 주에 이르기까지 메인 또 캐롤라이나 주, 사우스 캐롤라이나, 노스 캐롤라이나 주, 뉴욕 주, 메릴랜드 주, 버먼트 주, 뉴햄셔 주 하는 그런 13개 주가 형성이 되면서 13개 주가 바로 나중에 하나의 국가가 되는 것이지요. 1600년대 이 한 세기 동안에는 13개 주가 한 개 한 개의 주로서 형성되는 그러한 시대였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고 이제 13개 주는 여러 주들이 인종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거기 와 있는 사람들의 문화나 또 정치적인 성향도 다릅니다. 종교적인 부분도 약간씩 다릅니다. 카톨릭도 있고 개신교 안에서도 장로교 그룹, 청교도 그룹, 회중교회 그룹, 침례교회 그룹도 있고요. 퀘이커 교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 다릅니다. 이렇게 쪼개져 있다면 하나가 될 수가 없겠죠. 그런데 미국 사회에 있어서 1700년대에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큰 운동이 하나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제1차 대각성 운동이다 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미국사를 이야기를 할 때 1600년대에 있어서는 1610년 청교도 그룹이 왔습니다. 청교도 그룹이 오고 13개 주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1700년대에 있어서 1740년대에 미국의 역사에 가장 신앙적으로 뛰어난 인물들인 조나단 에드워즈, 조지 위필드 같은 인물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대부흥 운동. 그래서 1700년대에 미국 땅에 13개 주에 큰 신앙적인 각성 운동이 일어나요. 처음에 청교도들은 왔지만 그의 후손들이나 또 그 이후에 이민 온 사람들은 종교적인 목적 때문에 미국에 온 게 아니라 상업적인 목적 때문에 왔잖아요. 돈 벌려고 온 거예요. 잘 살려고 온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자면 그 목적으로 온 거예요. 그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고귀한 것이라고는 또 할 수는 없죠. 그런데 1700년대에 있어서 바로 이들이 자기 밭을 일구고 또 상행위를 하며 공동체를 이루고 살고 있던 그 곳에 하나님께서 영적인 큰 운동을 불러일으키시는데 이것이 바로 제1차 대각성 운동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1740년대 하나님께서는 13개의 주에 걸쳐서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게 하시면서 큰 신앙적인 갱신과 많은 불신자들이 하나님께 나오게 되는 영적인 추수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13개 주에 불어닥친 대각성 운동은요, 영적인 차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각성되면서 무엇을 내었냐면 이들에게 새로운 땅에 대한 생각을 냈어요.
자, 조금 말이 어렵나 다시 읽을게요. 새로운 땅에 대한 생각.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들은 지금까지 미국에 건너왔는데 미국에 건너오면서 비록 목숨을 건 항해를 하고 대서양을 건너서 배를 타고 왔지만 이곳에 돈 벌기 위해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잘 살기 위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각성 운동을 통해 저 위의 주부터 저 아래 주까지 큰 신앙의 물결이 휩싸이면서 많은 사람들이 부흥회에 와서 집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앙적으로 깨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며 새로운 깨달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럼 뭘 갖겠어요? 인생에 대해 가진 거지. 하나님이 이곳에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내셨구나. 나는 이곳에 돈 벌러 온 것만이 아니라 이 땅에 처음으로 왔던 대각성운동 100년 전에 왔던 청교도들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새로운 신앙의 땅에 보내셨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새 땅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고 살아야 하는 거구나 라고 그들은 믿기 시작을 했어요. 이것을 아브라함의 언약 사상이라고 불러요. 대각성 운동의 주창자들은 이것을 강조했어요. 이것을 설교했어요. 뭐라고 설교했겠어요? 여러분은 이 신대륙에 왜 왔습니까? 돈 벌기 위해 왔습니까? 잘 살기 위해 왔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온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에 왜 왔습니까? 신앙을 따라왔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왔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을 위해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라고 설교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1차 대각성 운동의 메시지에 따라 수많은 미국인들이 그 땅 안에서 자신들의 새로운 위치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나는 새 땅에 왔으니까 새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어떻게 새 사람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듭나면 새 사람이 되는 거죠. 나는 이전에 내가 살아왔던 삶도 청산해야 하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언약의 믿음을 갖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너 혼자서만 노력해서 잘 살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하리라 했고 아브라함은 이것을 믿었잖아요. 이것을 언약 사상이라고 부르는데 1차 대각성 운동으로 언약 신앙을 갖게 됐어요. 언약 신앙은 뭐예요? 하나님은 나를 이곳에서 축복하신다. 그래서 기독교 미국이 다시 한번 크게 확산되고 수많은 지역에 퍼져나가게 된 것입니다. 이 버지니아주 한 숲에 있는 농부가 부흥 집회가 있다고 해서 자기 식구들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장소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조지 위필드라는 뛰어난 설교자의 말씀을 듣고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가슴 폐부를 찌르는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는 하나님 이 외로운 땅에서 하나님 나는 단순히 농사 잘 지어가지고 많은 소출을 얻기 위해서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 사실 하나님 나를 보내셨군요. 나는 하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이렇게 고백하며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어요. 그럼 뭐가 바뀌겠어요? 삶이 바뀌죠. 삶이 바뀌죠. 그런데 또 가정해 봅시다. 그게 한 사람이 아니라면 많은 사람들이 그랬다면 대부흥운동이니까 당연히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됐죠. 이것이 사회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개인의 변화, 사회의 변화. 여기서 무엇이 탄생합니까? 동일한 의식, 동일한 의식. 우리는 신대륙에 왔다. 신대륙에 왔으니 새로운 운명을 가진 사람이다. 이제 조금만 여기서 정치적으로 부추기면 뭐가 될 수 있겠어요? 우리는 새로운 나라다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그래서 1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고 30년이 지나서 미국은 독립하게 됩니다. 미국이 국가로 세워지게 됩니다. 1776년 7월 4일 미국이 독립을 선언하게 됩니다. 영국으로부터. 그런데 독립이 그냥 선언되는 게 아니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13개주가 다 인종, 신앙, 문화 다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그냥 독립이 됩니까? 다 흩어져 있는데 1차 대각성 운동을 통해 새롭게 우리는 이 땅에 온 신앙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새로운 국가의 백성이다. 라는 생각을 많은 사람들 다수가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으키신 미국의 1차 대각성 운동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탄생시키는데 정신적으로 크게
기능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치적 측면을 살펴본 것이지요. 또 하나, 미국은 1차 대각성 운동을 통해 유럽의 관습을 끊기 시작했습니다. 이전과 결별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 수 있게 됐고 새로운 사회 체제를 만들 수 있게 됐어요.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민주주의 또 근대 사회, 현대 사회에서 발전된 요소들이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미국 땅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게 된 이유가 바로 그러한 결과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공부하고 그냥 생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바로 이 언약 사상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진실로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가 단순히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믿음 아래서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다 언약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선민인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으로 행하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어찌되었든 우리의 마지막 결말은 우리의 모든 것을 내주어야 되는 사랑의 사람이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시작은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반드시 여러분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나는 하나님이 특별히 새로운 땅으로 인도하시는 선민이다 라는 이 생각이 필요한 것이지요. 그리고 지금 있는 자리를 새로운 땅으로 여러분이 믿기를 여러분한테 권면합니다. 여러분 새로운 땅으로 만드세요. 옛 유산을 그대로 끌고 오지 마세요. 대학에 들어온 학생들 보면 고등학교를 대학까지 끌고 옵니다. 고등학생 보면 중학교를 고등학교까지 끌고 와요. 언제나 새로운 땅을 매일매일 여러분이 만드시길 여러분한테 권면합니다. 네. 우리도 새로운 신앙의 전환이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늘 있어야 되겠지요.